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새로운 한 날을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발걸음을 아버지의 집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로 이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옮겨주셔서 하나님께 찬양과 찬송을 드리며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기도하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아버지가 감사합니다. 이 자리에 나온 한 심령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나온 그 여러 가지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들이 찬송과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과 아버지의 마음을 경험케 하시고 느끼게 하셔서 하나님이 그 마음에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실 때 아멘 함으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한 영혼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듣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바울은 일반적으로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러나 우리가 9장을 시작할 때에도 9장 1절과 2절에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 고륙과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가 있다. 그게 뭐예요? 자기 민족들, 동포들, 이스라엘의 구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 뭐 다른 나라로 맨날 돌아다니면서 선교를 했지 뭐. 이 말은 뭐랑 똑같으냐 하면 해외 나가 있는 선교사들은 뭐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지 뭐 내 나라 내 동포들은 관심 없어.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건데.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동포, 내 민족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던 게 아니란 말이에요. 10장 1절에 똑같은 이야기를 해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리라. 9장 1절, 2절에서 나타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반복을 합니다. 자신의 동포들, 자신의 민족들,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특별한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민족들. 그러나 바울의 표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닌 자기들의 생각과 자기들의 의를 따르는 그리하여 구원에서 벗어나 있는 이스라엘들, 그 자신의 동포들, 유대인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지금 여기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을 영적 이스라엘 된 사람들, 즉 이미 복음도 듣고 이미 구원의 은혜도 체험해서 성화의 과정을 삶을 살아가며 구원의 시작이 됐으나 구원의 완성까지 가고 있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어떤 그 계시성과 그 말씀이 좀 긴장함으로 들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일단은 이방인들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스라엘. 그러니까 말씀을 당시의 계명을 모세오경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내에 있는 사람들이, 굳이 말하자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어요. 교회 일도 열심히 하고 뭐 성경 공부도 다 참여하고 하는 것 같아. 하여튼 열심히야. 그런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중요해요. 탄핵 선고가 끝나고 나서 많은 기독교 단체들에서 성명을 발표했어요. 그리고 많은 제가 아는 목사님들이 이제는 교회가 회개해야 된다. 이제는 목사들이 바로 서야 된다. 왜냐하면 저는 그 사람들을 목사라고 보지 않지만 정광훈 씨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목사라는 이름으로.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다 똑같은 목사고 다 똑같은 교회라고 본단 말이에요. 올바른 지식, 어디 성경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대중 앞에서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도 까불면 나한테 죽는다는 표현을 하고, 그런 거가 방송에 나가니까 싸잡아서 기독교가 도매금으로 넘어간다고. 미디어에서 그런 거를 내보내니까.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에 전혀 상관없는 하나님의 여기서 말하는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열심을 내요. 그게 열심인 줄 알고. 그런데 하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열심입니다. 잘못된 열심은 어떻게 되냐?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 죽여요. 유대인들은 열심으로 그렇게 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저 신성 모독을 한, 하나님을 욕되게 한 저자를 죽여야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울이었죠. 그러나 바울이 됐지만, 그러니까 열심은 있는데 잘못된 열심인 거지.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이거를 우리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좀 구체적인 설명을. 그럼 뭐를 따랐느냐? 하나님의 말씀 또는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또는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는데, 어디에 힘썼느냐?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려고 힘쓴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려고 힘을 썼다는 거예요. 차라리 힘을 쓰지 말지. 근데 이게 오늘날 한국 교회와 목사들을 비롯한 성도들이 좀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될 말씀입니다. 일단은 열심히 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열심히 섬기려고도 안 하고 그냥 종교인들처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 교회에 도움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영혼 구원의 확장에 도움도 안 되지만, 뭐도 안 되는 줄 알아요? 해도 별로 안 돼요. 교회 또는 목사님에게 어려움을 끼치질 않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 도움도 안 되지만 해도 안 돼요. 그럼 이제 누가 그러면 문제냐? 열심은 있어. 그런데 이게 그러면 교회와 복음의 확장과 영혼 구원에 또는 목사님이 하시는 일에 도움이 돼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야. 잘못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히려 어게인스트 하는 거죠. 하나님의 교회를, 주님의 종을, 나아가 하나님에 대하여 열심은 있다고 하는데 이게 오히려 발목을 잡아요. 아예 열심이 없는 사람은 상관이 없어요. 근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늘 살펴야 돼요. 자기 자신을. 근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아요. 자기 생각과 자기 주장과 자기의 가치관이 더 우선해요. 그게 이제 자기 의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이제 도식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와 버시스 자기 의야. 하나님의 한쪽은 하나님의 의가 있고 한쪽은 자기 의가 붙어. 여기 바울이 설명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의, 자기 의가 나왔죠. 그러면 자기 의의 특징은 뭐냐면요, 4절 보면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5절까지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율법의 의로 살아야 된다. 이게 레위기 이제 18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자기 의에 이가 있는 사람은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6절에 나오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니까 대조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 그 밑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그러면
하나님의 의 밑에 밑줄을 긋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자기의 의에 밑줄을 긋고 그 밑에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이렇게 쓰시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거를 대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은.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려고 하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너 의롭다 칭의, 이신칭의를 믿고 따르고, 당시의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자기의, 내가 이걸 지켜야 돼, 내가 이걸 해야 돼. 그게 바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율법의 마침이,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다. 근데 그들은 그걸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율법의 한계,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루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그 율법을 다 지켜야 돼요. 법은 만약에 100가지가 있다. 근데 100 중에 99가지를 지켰는데 하나를 못 지켰다. 그건 법을 어긴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서는 의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의 완성이요 마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죄인들을 대신해서,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거고, 그 십자가의 죽음이 너를 대신해서 죽었다라는 걸 네가 좀 믿으면, 그걸 시인하면 내가 의롭다 칭해 줄게. 그게 믿음으로 말미암는 칭의, 이신 칭이다. 아주 너무 잘 설명을 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헷갈리고 이게 뭘까라고 생각하는 게 6절과 7절이에요. 자, 6절 보시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려는 것이요. 이게 뭔 말이야?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이해가 되셔요? 뭔 말인지?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가 필요한 거고 목사가 필요한 거고, 이게 이해가 되시면 대단한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 신명기 30장 제가 갖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310쪽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0장 11절로 14절까지 읽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신명기 30장 1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이 명령은 네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먼 것도 아니라. 12절.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려 할 것이 아니요. 13절.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랴 할 것도 아니라. 14절.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렇게 돼 있죠.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와서 6절 보시면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는 것이다. 즉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 만나려면 하늘에 올라가야지. 그럴 수 없. 인간은 하늘로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사랑입니다.
누가 올라가서 그의 명령을, 아까 신명기에 그랬죠? 하늘에 올라가서 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좀 갖다 줄래? 할 수 없어요, 인간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직접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직접 내려오신 거죠. 가서 누가 좀 예수 그리스도 좀 데리고 와봐 일로,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음부에 내려가겠느냐, 무저왕에 이것도 똑같은 거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망 가운데, 지금 무덤에 두지 않으셨죠. 3일 만에 부활시키셨죠. 그렇기 때문에 야 죽었네, 야 예수가 저 음부에 있다, 무저갱에 있다, 가서 좀 데리고 와라, 못한단 말이에요. 하늘에 올라갈 수도 무저갱에 내려갈 수도 인간은 할 수가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음부에 두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어요. 그래서 그게 뭘 말하는 거냐?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아까 신명기 30장에서 봤죠. 우리가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려고 하늘에 올라가겠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하늘에 올라가서 듣겠냐고. 또는 무저갱에 내려가서 그걸 가지고 올 거예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친히 가르쳐 주셨고 제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신칭의의 교리를 친히 설명해 주셨다. 그게 우리에게 있다. 지금 바울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9절,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굉장히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하는 건 뭐예요? 제가 그토록 21년째 강조하고 있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은 아만, 믿습니다 라는 말에서 온 거라고 했어요. 근데 아멘을 안 해, 사람들이. 입을 벌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입으로 시인을 잘 안 해.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이게 잘 안 돼. 유치원 가서 어린애들에게 훈련시키는 거는 첫 번째 하는 게 대답시키는 거예요. 대답 잘하는 거. 참새 선생님이 하면 애들은 오토매틱클리 짹짹이 나와. 선생님이 돼지 하면 애들은 꿀꿀이 나와. 근데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애가 입을 꾹 다물고 있어. 아무 말 안 하고. 다른 애들은 다 잘하는데 내 새끼만 안 하고 있어. 속 뒤집어지겠지, 부모. 너는 왜 선생님이 부르는데 대답을 안 해?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게 부메랑이 돼서 여러분이 아무리 불러도 그 자식이 대답을 합니다. 승혁아, 예 하고 내려와야 되는데 대답을 안 해. 대답만 안 하면 다행이지. 방에 들어가서 뭐라 그러면 아이 짜증나게 왜 불러? 왜 들어왔어? 이렇게 똑같아요. 그게. 입으로 시인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오죽하면 여기 입으로 시인하여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근데 여기서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이 다른 게 아니라 같은 거예요. 사실은. 왜? 복음서에도 나오지만 사람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그 마음에 쌓았던 것이 선을 쌓았으면 선한 말이 나와요. 악을 쌓았으면 악한 말이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것이 입을 통해서 소리로 나오는 게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영인 거예요. 그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으로 시인하는 것과 마음으로 믿는 것은 같은 거예요. 즉 입으로 믿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입으로만 믿어.
입으로는 시인하는 거고요. 믿는 건 마음으로 믿는 거예요. 근데 같은 거라고 그게. 그게 10절에서도 구체적으로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그러면 의에 이르는 것과 구원에 이르는 것을 대꾸를 시켰어요. 의와 구원은 같은 거예요. 칭의를 얻었다. 우리가 너 의롭다 칭해 주셨다. 이퀄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의에 이른다는 말과 구원에 이른다는 말은 같은 거예요. 그러면 또 대꾸가 뭐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여. 이게 대꾸를 이루고 있어요. 같은 건데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왜? 더 잘 좀 새겨 들으라. 같은 건데 다르게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결국 입으로 나는 마음으로는 믿지. 아유 내가 당신 사랑해. 내가 마음으로는 사랑하지. 근데 입 밖으로 사랑한다는 말을 평생 안 해. 그건 사랑 안 하는 거예요. 아우 쟤는 하나님 믿어요. 대답을 안 해.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거라고. 이게 지금 같은 거라는 걸 얘기해 주고 있는 거라고. 마음으로 믿어? 그럼 입으로도 시인해. 입으로 시인해? 그럼 마음으로 믿는 거야. 이게 같은 거라고. 아 근데 자기는 잘 믿는데 근데 말을 안 해요. 자기는 잘 믿는데 근데 복음을 전하지도 않아. 입을 열어야 전해야 들을 거 아니야. 이제 그 얘기가 월요일 날 여러분 이제 영상을 통해서 보시면 11절 이하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전하지 않는데 여기 설교하는 죄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누구한테 듣겠어요? 여러분끼리 얘기하고 들을 거예요? 그래도 되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찌 듣겠느냐? 듣지를 못하는데 어찌 믿겠느냐? 왜? 믿음은 들으면서 오니까. 보내주질 않는데 어찌 가서 전하겠느냐? 이제 그 말씀이 뒤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성도는 직접 가든지 자기가 직접 전하든지 직접 못 전하겠으면 보내든지 두 가지는 해야 돼요. 차대에 갔더니 한국인 사업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선교사들만 한국인이야. 한국인이면 이퀄 선교사야. 한 10분 계시더라고요. 저기 NGO 단체들. 근데 그분들도 선교사 파송을 받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NGO라는 월드 미션이나 굿네이버스나 이런 NGO 단체에서 거기 이제 직업으로 하지만 선교사의 마인드로 직업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직업 줄 테니까 차드 가서 살려면 살겠어요? 직업 줄 테니까 그런 데 가서 살겠냐고. 쉽지 않은 거예요. 못 가겠죠? 그럼 보내기라도 하시고. 이거를 만약에 영국이나 미국이나 지금 우리나라가 선교사를 전 세계에서 그렇게 많이 보냈는데 지금은 거의 줄어들고 있고 가지도 않거니와 보내지도 않아요. 점점 그런 추세. 심각한 거예요. 근데 봐보세요. 가장 많이 보냈을 때가 언제야? 한국교회가 가장 많이 부흥했을 때가 언제야? 80년, 90년. 그러면 대한민국이 80년대, 90년대보다 못 살아요? 잘 살아요? 아니,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고 그때보다 경제적으로 봤을 때 성장을 했어요? 성장을 못했어요? 더 성장을 했어요. 통계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더 성장이 아니라 하락을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은 더 많이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더 안 보내. 왜 이렇게 거꾸로 갈까요? 어렵고 힘들 때는 더 많은 교회가 부흥하고 개척이 되고 선교사도 많이 보내고 근데 먹고 살만해지니까 왜 반대의 모습이 보여질까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재물이 들어오잖아요. 많아지잖아요. 하나님과 멀어지고. 근데 누가 진짜 실력자냐? 재물이 많아지는데도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 재물이 많아지는데도 그거를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나눠주는 사람. 이게 이제 진짜 실력자인데
그런 사람이 많지는 않은 거죠. 있기는 있으나.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말세에는 두 가지. 이단은요, 돈 아니면 여자예요. 이단 사입입니다. 특히 돈이 많아요. 돈에 다 연관돼 있어요. 그러니까 정광훈 뭐 집회 가면 뭐 자식 딸내미가 하는 뭐 카드 뭐 신용카드 개설해라고 그러고 뭐 팔아먹고 뭐 다 그거에 연관돼 있는 거예요. 자, 조금 도식적으로 생각을 하면 굉장히 이건 논리적인 지금 말씀이에요, 바울의. 자, 마음으로 믿는 것과 입으로 시인하는 것은 같은 거다. 다를 수가 없다. 왜? 내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오는 거니까. 그리고 의에 이른다는 말은 구원을 받는다는 말과 같다. 자, 정리를 해보면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상충을 해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러나 자기의 의를 따르는 사람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예요. 그런데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돼 있지 않다고요. 율법의 기능은 죄를 죄되게 하는 거예요. 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 기능뿐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게 성경의 절대적인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요? 입으로도 시인하셔야 돼요. 입으로 시인하셔요? 그럼 마음으로 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고 순종하셔야 돼요. 누가 제일 열심히 바보 같고 안타깝냐? 열심은 냈는데 하나님한테 대항하는 거야. 열심을 내고 있는데 교회를 힘들게 하는 거야. 열심을 내는데 주의 종을 어렵게 해. 차라리 열심을 내지 말고 가만히나 있지. 열심을 내려면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교회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돕고 이래야 되는데, 열심을 낸다고는 냈는데 잘못된 지식을 따른 열심을 내니,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열심을 내니 충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사람들과. 그러므로 열심을 내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의를 따르고, 자기 의를 따르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따르는 열심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자기 의가 아니라 나는 죽고 내가 죽었는데 의가 어디 있어, 그죠?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런 분들은 열심을 낸 것 같은데 보이진 않아요. 근데 자기 의를 따른 사람들은 뭐 다 한 것처럼 얘기를 해요. 한 개 해놓고. 그게 이제 자기 의를 세우는 사람들이죠. 가장 불쌍하죠.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 이러면 진짜 너무 억울하죠. 열심히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는다. 이거 얼마나 안타깝고 천추의 한거리가 되는 인생입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이 아니라 있는 듯 없는 듯 나는 죽고 나는 보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십자가가 드러나는 그러한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열심은 내고 있는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려고 애쓰고 힘쓰는지, 그러나 열심은 있는데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올바른 지식을, 복음을 따라
열심을 내는 열심이 아니라 자기 의를 내세우고 자기를 드러나게 하려고 하는 열심을 냈다면 이 얼마나 안타까운 허송세월이고 한거리가 되는 인생인지. 아버지, 저의 열심은 과연 어떤 열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고 하나님이 드러나는 열심입니까? 아니면 내가 드러나는 열심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까? 내 의를 따르는 삶을 사는 겁니까? 아버지, 이것을 자기 자신을 늘 살피게 하셔서 천추의 한거리가 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마지막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이 자리에 있는 새벽 성도들과 우리 교회에 속한 한 영혼 한 영혼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